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네.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앞뒤 보시면서 매일 본 얼굴이고 또 일 때문에 못 본 성재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반갑게. 또 누구죠 우리? 김전 소도님 화이팅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치관에 배달한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근데 제가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 말은 많이 들었죠. 가치관은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이 변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9장이니까 8장 2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12명이죠? 제자들한테 물어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 제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또 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뭐냐면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메시아가 없어요. 뭘 알려주고 스승이 있고 또 자기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지만 제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이 땅에서 제 문제는 감옥에 들어가거나 보석을 지불하고 풀리는 문제지만 이 제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되겠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문제는 계속 가지고 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2025년 매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물어보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한테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해 주셔요. 제가 체육관을 하는 날 일주일은 어떻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붙여놓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어요? 뭐 한 자리 해보려고 따랐죠. 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데서 배우면 내가 잘 배워서 뭐 하나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것처럼 마가복음 31장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도 헛되이 들었나 봅니다. 또 저번에 뭘 배웠죠? 마가복음 9장 2절은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죠? 모세. 맞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죠. 엘리야는 누구냐면은 혹시 들어는 봤나요? 엘리야. 엘리야는 선지자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선지자를 보고 엘리야 혼자하고 싸움을 했어요. 싸웠다니까 주먹치고 싸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 있어서 자기가 막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오면 도와주겠지 했는데 도와주지 않고 엘리야는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걸로 해서 이제 물을 부으면 불에 잘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근데 물을 이렇게 뿌리고 도랑을 만들어서 근데 거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겠죠.
근데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BC,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에이드, 에로, 도미니, 교훈 전 교도로 나누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이럴 것이라고. 근데 정작 메시아의 사역을 엘리야가 이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비키시오! 세례요한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세례요한이 회개하시오! 옛날에 우리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몰라요. 옛날에는 최고 높은 관리가 뭐였어요? 아멘 의사가 지방을 돌았어요. 그때 뭐예요? 비키시오! 아멘 의사 출두요!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어떻게 봐죠? 이것처럼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닦아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할 줄 알았는데 누가 있다고요? 세례요한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모세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세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도 잘 알 수 있어요. 십계라는 영화가 있고 그런 이집트의 왕자 해가지고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했죠.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어떻게 했죠?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애굽을 나왔다 해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창, 출, 래, 민, 신 이걸 모세오경이에요.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책 앞에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했다고 했죠. 누구를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앞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일을 했고요. 하나님 아들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9장 17절은 누가 왔어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쳤다고요? 고치지 못했다고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뭐 때문에 그러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다고요? 네. 믿음이 없고 기도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루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의 생각은 뭐였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제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할 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다니까 자기 생각과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서 구별해서 주일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오늘 주일인데도 오락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놀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몇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셨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면 우리가 경각심을 안 가져도 돼요. 근데 우리는 경각심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이 되셨어요. 우리도 이미 죽었던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경각심을 안 가지려면 참 안타까워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도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9장 31절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참 가까운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설교에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도 두려워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들은 설교들을 많이 들었죠. 또 영화를 봤고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부활은 뭐죠?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동행을 했지만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거 신앙생활은 우리가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바로 아는 것. 또 바로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 들었죠. 맞아요.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지만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누구죠? 강사가 막 이렇게 애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애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과 몇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대구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거기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을 받는 겁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복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맞는데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네, 천국에 우리 사모님은 들어갔다고 그러네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자기의 잘못을 또 자기의 생각이 틀리면 행동을 돌이키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핵이에요. 오늘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내 마음대로 놀러 가고 이러네. 이 잘못된 줄 알고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안 되겠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아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알면 우리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김선대 성도님께서 나는 매 주일에 왔으면 좋겠는데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왔어요. 오늘도 전화해보니까 오늘은 안 간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마를 원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도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럽니다. 제자들은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도 저 목사님 무슨 말을 해? 나하고 전혀 틀린 말을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주 들으면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기 생각하고 틀렸는데 나하고 틀리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팔리게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 후에는 변화를 가져와요.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한 자리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이게 삶의 목적이라고 해서 다 죽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는 거의 다 죽었어요. 요한만 빼고. 네,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게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중요한 줄 몰랐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또 새로운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그 가치에 대해서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어린아이한테 1,000원 주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1,000원 주면 모르는 사람은 좋아해요. 가장 사고 싶기 때문에. 그 이제 1억짜리 수표 주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1억 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게 돈인지를 모르거든요.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그 가치에 대해서 몰라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야? 내가 교회 가야 돼? 내가 이때 일하면 되고 놀러 가면 되는데 가치를 모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 시간이 최고 귀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함께하고 여러분의 감동 주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고작 가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육신의 종종을 위해서 찾아가죠. 또 안목의 종종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으로 신앙을 빌려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는데 뭐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신앙생활 바로 오지 않고 이것은 신앙을 빌려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성도님은 성도님답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가 아까 올 때 보니까 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했어? 그러니까 제자들 중 누가 큰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뭐 이제 운동하거나 공부하면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챔피언이고 나는 이렇게 해서 1등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막 헤어도 오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하면 내가 그때 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 물어보니까 자기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낳는 어부였어요. 어부.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하니까 다 그물이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더 크게 되기 위해서, 더 잘 살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뭐예요? 더 좋은 직장을 택하고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은 뭐예요? 크게 되기 위해서. 많이 재죠. 학교를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직장을 어디 갈까 어디 갈까. 그건 왜? 뭐 때문에? 자기한테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이 될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있죠. 크게 되기 위해서요? 아니면 누구 권유했기 때문에 누구 한번 나와봐. 아니면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라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남보다가 큰 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한테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백석대학교 총동문회 홍보단장이에요. 지금 몇 년째, 임원으로만 한 7년 됐어요, 제가.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번 연에도 미안하지만 그 총동문회 임원들이 다 잘렸어요. 나만 됐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섬기기 때문에. 나는 끝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섬기고 싶어요. 물론 그분들은 그 끝이 뭐가 좋아. 뭐 교회에서는 섬기면 상당히 큰 역할이거든요. 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자주주니까 제가 서기를 맡아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서기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홍보단장으로 섬기고 이것도 바쁘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보표들 뭘 맡으면 높은 사람을 맡아. 앞에 설교도 찬양도 기도도 누구만 한다고요? 높은 사람만 하지 부는 잘 안 시켜. 근데 이번에 바뀌어졌어요. 그걸 누가 하면 부들이에요. 예, 다 똑같은 임원이기 때문에. 돈 내는 것도 이렇게 뭐 하면은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다 봉사를 해야 돼요. 헌금도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제가 말했어요. 부와 정을 뭐 따로 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냅시다. 우리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첫째가 되고자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남을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통용으로 되는지 어떠한 원리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나죠? 팥 심은 데요.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성실히 살면 사회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장사하면 부자가 돼요. 열심히 땅을 파면 깊이 팔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래요. 사회적으로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부산물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아래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우리가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라고 말하지만 종교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치관에 대하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있다 하면 뭐가 나타나면 가치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가치관 나타나잖아요. 가짜예요. 신앙은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가치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거,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습니다. 체육관인데요? 아니요, 체육관이지만은 우리가 대상복식 클럽에 우리들 교회가 모인 거예요. 물론 건물 교회가 있죠. 그죠? 여기가 우리가 교회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건물은 교회가 아닌데 사람들이 형편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지어놓은 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우리가 성경. 또 건강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대면 이거 다 들어주셔. 우리 문제도 해결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잘돼.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모이나요? 그리고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이게 신앙이나요? 당연히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신앙이 다가 아니에요. 신앙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가치관. 세상은 먼 사람의 인생이에요. 세상은
잘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우리 올림픽에 나가도 1등한 사람 그분 도움을 알아줘요. 국회에 나가도 공부 잘해서 어디 수상한 사람 알아줘요. 국회도 동네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알아줘요. 세상은 첫째가 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을 알아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못 사람의 끝이 되는 못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인정하셔요. 그렇다니까 나는 공부 못하고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도 잘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기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를 잘하면 한 명 섬길 수 있는 거 100명 섬길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그 텔레비 유튜브 보니까 누구라겠어요? 전환길?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강의하지만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몇만 명이 모이는 곳에 가서 말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유명한 가수들을 때요. 자기 혼자 있으면 몇 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만 그런 그 위대한 사람이 되면은 만 몇천 명, 세계인이 되는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소양 같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소양은 우리나라에서만 교회에서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텔레비도 나오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소양을 많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공부하신 대로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만 잘 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돼서 남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을, 또 이웃에게 사랑을. 그러면 내가 편해요. 나 혼자 잘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 되면 나만 좋나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는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드려요, 같이. 이걸 교회라고 하지. 나는 하나님 자녀님 혼자 예배드릴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만큼은 정확히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들어가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